한자에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바뀐 딴 세상, 딴 세대 등 너무 많은 변화가 있음을 비유하는 말이죠. 저도 가끔 청년들과 함께 운동을 하면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아이들이 6시간씩 쉬지 않고 뛰는 것을 보면 부럽고 뭘 배우면 금방 발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단 이런 일뿐만 아니라 세월이 흐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변화의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어느 순간 느끼게 되면 스스로 우울하고 또 주눅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실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든지 아니면 자신의 삶이나 인간관계에서든지 실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 이상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가망이 없어 보이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조금도 변할 것 같지 않으면 실망하고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의 근대 역사를 살펴보면 을사오적, 정미칠적, 또 경술국적 같은 이 매국 행위에 모두 참여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완용입니다. 하지만 그의 과거를 살펴보면 이와는 반대되는 행적들이 있습니다. 그는 독립협회 회장을 역임했고 또 만민 공동회를 이끌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청나라 사실을 맞이하던 영원문 자리에 청나라와의 사대 관계를 청산하고 독립국가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로 세웠던 독립문 건설에 있어서 가장 많은 돈을 기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독립문 현판 글씨도 그가 썼다는 설이 유력할 정도로 조선 독립을 염원했던 사람이 바로 이완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인물은 애국가를 작사하고 후에 친일 행각으로 이 친일 인명사진에 등재되었던 윤치호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지식인으로 국제정세에 아주 밝았고 또 뛰어난 외국어 실력과 정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왜 친일을 선택했을까요? 그들의 공통된 이유는 무너진 조선의 희망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윤치호가 썼던 글을 보면 당시에 매국의 길에 들어섰던 이유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조선의 독립의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현재와 같은 정부를 두고는 독립해도 민족에게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애족적이고 인민의 복지에 호의적 관심을 가진 더 나은 정부를 가진다면 다른 나라에 종속됐다 해도 재앙은 아닙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변화의 가능성을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에서 참 힘들게 느끼는 것도 기도를 해도 교회를 다녀도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자신과 가정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실패와 실망감을 가질 때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무엇이 진리인지 어느 길이 정로인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바라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 이상 자신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생활에 어떤 돌파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오스트리아의 이 포랄르버그에 있는 엘리아 삼육학교의 교사로 근무했던 한 여교사는 자신의 반에 전학 온 13세 된 문제 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은 그녀의 반 학생 중에서 제일 체격이 크고 또 기운도 센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 때문에 학교 분위기는 몹시 어수선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학생이 쉽게 화를 내는 성미와 또 욕하는 버릇, 그리고 주먹을 휘두르는 버릇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 학생을 특별 관심 대상 학생으로 구별했습니다. 새학기가 되어서 등교한 둘째 날 사건이 터졌는데 이 학생이 분을 참지 못하고 같은 반 학생과 싸움을 벌인 것입니다. 자신보다 훨씬 힘이 약한 아이를 때리고 아주 몰아붙인 것입니다. 이 일로 이 학생은 교장 선생님 면담도 하고 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고자 하는 결심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 개월 동안 이 학생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힘을 합쳐서 함께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소동이 벌어졌지만 또 꾸준한 노력으로 사태가 차츰 호전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신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이런 의지를 통한 노력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1개월이 지났을 때 소동은 눈에 띄게 호전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쉽게 화를 내는 성미나 또 욕하는 버릇, 또 주먹을 휘두르는 버릇은 결정적인 순간에 튀어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쉽게 변화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지쳐가고 있을 때쯤에 이 학생의 담임선생은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책에서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간과하고 살았던 성령의 권능의 결핍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이 학생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새삼 강하게 느낀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이후에 그녀는 학생을 불러서 자신의 깨달은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문제 많은 학생이 이 책을 읽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과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 책을 읽은 이후 1개월이 지났을 때 주먹 다짐이나 또 말다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매일 때리던 남자아이들은 그와 잘 어울려 지내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공손하고 또 친절해졌으며 과격한 성미는 온화한 성미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에서 꾸준히 성령을 간구했을 때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이 일을 경험한 이후에 이 교사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저는 아이들이 제 지도 아래 들어오기만 한다면 그들에게 사리 분별력을 잘 가르칠 수 있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인내, 배려, 잦은 대화 등 도움이 되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 장기적 효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훗날 이 아이를 하늘에서 만난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확인하게 되겠죠. 제가 지혜의 한계점에 달했을 때, 또 제게 이 아이를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이해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떠맡으시고 그에게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절망적 사례라는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실패의 경험은 자주 일어납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자숙하고 냉정을 유지하려고 애를 써보지만 다음 순간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의 부족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말로만 하는 변화가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강력한 영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혹 그분의 기도 생활에서 오는 것은 아닐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런 부탁을 예수님께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면, 그리고 주문처럼 그 기도를 반복하면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공과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2절부터 4절까지는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내용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부터 8절까지 밤중에 도착한 친구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9절에서 13절까지 가장 좋은 것, 성령을 간구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2절부터 13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공과를 제자들에게 대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중간에 나오는 밤중에 도착한 친구의 비유는 우리가 왜 기도하고 어떤 자세로 간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5절과 8절을 보면 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 집에 친구가 찾아왔지만 그를 대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밤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박한 필요 때문에 이웃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설명하고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 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대접해야 하는 처지인데도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사명을 맡아서 봉사해야 하는데 봉사할 재능이 없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모로, 성도로, 이웃으로, 자녀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은 있는데 그 일을 넉넉하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러한 사람의 경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그는 끈질긴 요구로 결국 떡을 받아냅니다. 그는 자신과 손님을 위한 떡, 그 생명의 떡을 간구를 통해서 수중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나눌 수 없는 입장이었는데 강구를 통해서 이제는 나눌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가진 것 없는 인생의 회복은 끈질긴 강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오늘 같은 필요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답답한 여러분과 저에게도 희망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들의 신앙에 아무것도 나눠줄 수 없는 가난함이 있어도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처럼 필요를 가지고 가서 간구하면 그 간구함으로 인해서 나눠줄 떡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에게 묻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왜 간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에 이어서 이 끈질긴 간구의 핵심인 가장 좋은 것, 곧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을 총 10번의 강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헬라 원문에서 구하다라는 단어는 현재 진행형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성령을 구하되 한 번에 거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구하는 일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긴급성입니다. 곧 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 날 잡아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스탠바이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지체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하지 말고 지금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조점은 지속성입니다. 곧 연속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갈망하는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애틋한 심령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치 그냥 답답하니까 한번 간구해 보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우리는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학생들이나 아이들을 공부시켜 보면 안 되는 것을 될 때까지 하지 않고 한 번만 합니다. 학생들에게 공부는 참 중요한 것인데도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에게 공부해보라고 말하면 한 번 해보고 금방 와서 해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해도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성령을 간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되지 못하고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성령을 간구합니다. 근데 한번 해보고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간구해도 주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받지 못하게 간구하는 것입니까? 실물교훈이라는 책 145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하신다. 꾸준한 기도는 그 간구자로 하여금 더욱 열성 있는 태도를 갖게 할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는 것을 더욱 갖고 싶어 하도록 만든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에서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간구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것을 더욱 값지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간구하라고 하신 성령은 너무 소홀히 여김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적인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이것만큼 값진 약속이 없는데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이 약속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간구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개인의 영적 문제들과 또 수많은 교회의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매우 시급하고 또 중요한 회의를 진행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제의 답으로 이 성령을 받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있어야 우리 개인의 신앙이 달라질 수 있고, 성령이 있어야 교회가 변화될 수 있고, 성령이 있어야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령을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을 살리는 생수의 강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있는 인생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인생처럼 푸르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삶은 자고로 이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마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님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표현한 목회 봉사라는 책 283페이지에는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께로부터 받으셨다. 그분은 그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생각하고 기도하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여러 시간을 보내고 아침마다 사람들에게 하늘 빛을 가져오기 위해 나오셨다. 매일 그분은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새로운 날 이른 시각에 주님께서는 그분을 잠에서 깨우셨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그분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이 발렸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제일 감동적인 표현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그분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이 발렸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분의 지치고 힘든 공생의 시간이 끝나면 그분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고 쉬셨는데, 그곳에서 그분은 공생애를 위해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일이 있다면 바로 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의 기름을 바르지 않고 하루를 시작했을 때 어떤 삶의 후회들과 또 상처들을 남기게 되는지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이처럼 은혜의 기름을 바르고 사는 생활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최고의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발린다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을 바르면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 되고 또 벌거벗은 수치가 없는 인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보여주시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 섭리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기름을 바르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생각과 계획, 그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성령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변화되지 않고 또 수많은 문제에 반복적으로 눌리는 이유는 여전히 이러한 성령의 약속을 간구하지 않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서 한 번도 성령의 동행함에 대한 간구가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5번에 걸쳐서 우리는 이러한 성령과 동행하며 어떻게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시간 속에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그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그 가운데 깨달은 모든 것들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가난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의 약속을 구하지 않으며 그 속에서 수많은 실패와 후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 놀라운 깨달음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교훈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